오늘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은 참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즐겨 암송하는 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스펄전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라고 표현했고요. 또 어떤 이는 시편의 꽃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시편 23편을 참 많이 낭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장례식장에서 낭송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인생에 대한 부족함 없는 삶에 대한 이 고백, 그리고 6절의 마무리가 어떻게 끝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돌보신 후에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는 이 고백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겠죠. 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23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공동번역 성경은 부족하다는 말을 좀 의역해서 아쉬움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게 없다. 인생을 살면서 아쉬움이 없다면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엄청난 고백이겠죠. 인생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이 참 없어. 엄청난 고백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셨고 우리에게 머리를 대고 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아갈수록 느끼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결국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고민거리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돌보아 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도망자의 세월을 참 길게 보냈습니다. 너무 굶주려서 제사장의 떡을 먹어야 하기도 했고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방 나라 블레셋 땅까지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고 침을 막 흘리고 그렇게 그곳을 빠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로 만천하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왕이 된 후에는 아들의 반란으로 피난길을 떠나기도 했었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단순히 땅에 있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이 다윗의 고백은 해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승리도 있었고 수많은 환호도 들었고 왕에 올랐지만 그의 인생에 고단한 세월이 적지 않았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보내는 그 어려움들도 그는 참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렇게 살아왔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이 겪기 어려운 일들도 그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단순히 땅에 있는 이야기만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고백한 부족함이 없는 삶, 그리고 다윗이 인도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간헐적으로 누리는 것이 되겠지만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누릴 수 있었던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그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풍성하게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4절을 보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녀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좋은 길로만 다닌 게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녔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5절을 보면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했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5절의 내용을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볼 때 결코 무너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공급하는 인생임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누릴 수 있는 이 감동이고 감격이었던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나를 세워주시고 힘겨운 길을 걸을 때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끝낸 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죠. 6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고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사자와 곰이 양떼를 물어가려고 할 때에도 그는 양떼를 지켰다라고 고백했죠. 그는 마음을 다해 양떼를 돌보던 목자였다고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랬던 목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끼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의 노년에 기록되었을 이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무리가 되어갈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부와 장수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험난한 길에도 동행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삶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역시 고백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처럼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족함 없이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